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를 받은 정용균 목사입니다. 불러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는 일생 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땅을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평생 배제와 따돌림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회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늘 변방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했습니다. 그 가운데 열등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세월을 오래 보내다가 10여 년 전에 부산으로 내려와 부산장애인 전도표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대안이 없어서, 그것을 찾기 어려워서 내려왔습니다. 삶에 떠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속에서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오랜 세월 장애인으로 살면서 터득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는 장애인의 눈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 성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한편으로는 식사갈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장애인인 제가, 장애인으로 평생 살아온 제가 본문을 통해 느끼고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장애인을 보십니다. 그 장애인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선청선 시각장애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장애인은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애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는 말입니다. 그때 함께 길을 가던 제자들이 문득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질병이나 장애의 원인이 죄라고 흔히 생각을 하였습니다. 랍비들도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통념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시각장애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단순한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정말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물음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애인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참 위안이 되는 말이에요. 장애인들은 왜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무슨 죄 때문인가? 그 질문을 늘 가지고 삽니다. 그 부모들도요, 그 질문을 가지고 삽니다. 평생 짐처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장애인이 된 것은요, 그 자신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합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종국에는 그 사람의 장애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말인데, 저는 이런 해석이요, 또 이런 말로 장애인이나 그 부모를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해석을 따라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심을 보이기 위하여 날 때부터 그 사람을 시각장애인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 장애인이 얼마 동안 장애를 가지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그렇게 주님을 만나 시력을 찾기 위하여, 그 경험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앞을 보지도 못하고 그 긴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일까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인가요? 언젠가 한 장애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신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닭똥 같은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그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아내는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하는 찬양 얘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그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는 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에 제 마음도 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삶은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장애를 주셨는지, 왜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에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 들 때 있었다. 죽고 싶은 마음 들 때 있었다. 너도 가끔 그런 때 있을 것이다. 그런 때 많았을 것이다. 그래도 견디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나도 그 질문을 가지고 산다. 주님 만나면, 주님 앞에 서면 묻고 싶다. 따지고 싶다. 그때까지 견디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을 찾게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저는 그 장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니 괴기니 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나 섭리를 들어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말이죠.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요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저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폭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든 설명하려고 합니다.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냥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요 남겨두면 어떨까요? 그냥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 정도로만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말로는요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복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 일을 두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으로는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진 선입견이나 삐뚤어진 가치관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후자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이런 말을 들으면요, 장애는 속된 말로 꼭지가 돌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장애는 제자들의 시각을 교정하기 위한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해석은 일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장애인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매일 접해야 하는 고통 앞에 그 말은요, 얼마나 무책임한 것입니까? 그것은 장애인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오늘 말씀을 풀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어서 하는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이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만난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요, 눈에 진액을 바르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 장인은 그 말씀대로 합니다. 그 결과 그는 눈을 뜹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선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어요. 실로암 안과 병원 같은 곳에서는요, 개안 수술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일도 있지만 그것은 제한적이죠. 모든 장애인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규정하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였어요. 그 사람의 형편을 보며 공감하는 것입니다. 동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로막힌 담을 허물고 교회의 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지 않고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삶을 통해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박영선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한 성도의 얼굴이 어두워 보여 한 권사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답하기를 주저하자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어두운 것이요? 그래서 더듬더듬 자신의 사정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던 권사가요, 대뜸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요. 이럴 때는요, 그냥 따뜻하게 손잡아주고요. 함께 밥 먹으러 가자.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설명하거나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요, 답을 찾고 설명하고 그것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처음에 그의 곁에서 함께 아파하며 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 생각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희의 죄 때문이다. 회개하라. 이런 일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나라에 재난이 닥쳤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길 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장애인들도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 고난도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린 자와 함께 울라고, 그리고 함께 피 맞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을 겪는 것일까 질문하기보다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찾고 그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역지사지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편을 바꾸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입장 바꾸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면요, 처지를 바꾸어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처지가 보입니다. 형편이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이 가늠이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 삶의 모든 경우에 역지사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말을 할 때예요. 이 역지사지가 필요합니다. 말의 역지사지. 그것이 필요해요. 이 아이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이 아이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가정을 선택해서 하늘이 당신에게 보내준 선물이야. 장애가 있는 아이를 둔 부모를 위로한답시고요. 가끔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위로가 되기보다는요, 상처가 되는 때가 더 많습니다. 네가 해보라지. 네가 장애인 돼보라지. 네가 그 부모 돼보라지. 어느 날 장애를 가진 한 목사님이요, 이와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이 같은 말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말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상대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여 말을 해야 합니다. 섣불리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을 해야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요, 영적 시각장애인이란 말이 있죠. 오늘 본문을 다룰 때에 이런 표현을 잘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 이제는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영적 무지나 깨달음이 부족한 상태를 말할 때에 사용하는데요, 이런 표현은 자칫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직접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장애를 부족한 것이나 부정한 것, 그리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요, 차별을 더 심화시킵니다. 그것을 조장하게 합니다. 나와 장애인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영적 무지, 영적 둔함, 영적인 둔감함, 또 달리 깨닫지 못하는 마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 그런 모양으로 표현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을 비유의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속담이나요, 격언 가운데에 장애인을 끌고 와서요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들이요 다
긍정의 표현들이 아니고요, 부정의 표현들입니다. 장애인을 비하했던 그 시대에 만들어진 말들을 우리는 지금 시대에 끌어와서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말도요, 달라져야 합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요,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대비해서 하는 말이요, 정상인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도 조심하십시오. 왜 그래요? 그러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비정상인입니까? 정상의 기준이 무엇이요? 그냥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요, 비장애인,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우란 말도 많이 쓰는 걸 보게 됩니다. 친근한 의미로 우리 교인들이요, 참 많이 쓰고 있는 말들인데요, 이 말도 장애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친근함의 표현보다는요, 동정이나 비하의 뜻이 더 많이 담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장애인,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절름발이, 소경, 기무거리, 이런 표현도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라고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맹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는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소경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왜 말을 바꾸었습니까? 소경이란 말이요,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그 표현을 바꾼 것입니다. 말은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인식도 달라집니다. 익숙하니까 그냥 쓰겠다. 나는 비하하는 뜻으로 쓰지 않는다. 그냥 내 입에 익은 것이니까 쓸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말을 듣는 장애인의 심정이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고요, 말을 바꾸어 쓰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간이 가지만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안교석 목사의 장애인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는 내 친구입니다라는 영화를 소개하면서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젊은 엘리트 부부 사이에 지적 장애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지적 장애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다가 사실로 판정되자 아들을 특수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들어가 무척 즐거워하고 행복해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아들의 장애를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는데요, 아버지는 아들을 운동에서만이라도 1등을
시키려고 맹연습을 시켰습니다. 드디어 운동회가 열리는 날, 아들이 50m 완점 돌기 시합에 나섰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요, 아들은 2등으로 달렸습니다. 아들보다 더 잘 뛰는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1등으로 달리던 그 아이가 결정점을 바로 앞에 두고요, 넘어졌습니다. 그 넘어진 아이를 지나치던 아들이요, 순간 머뭇거립니다. 아버지는 빨리 달려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아들은요, 그 아이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사이 뒤에 있는 아이들이 먼저 결승점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부축하고 들어오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책망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냥 뛰어오지 않았니? 그래서 아이가 대답합니다. 그는 내 친구잖아요. 그는 내 친구잖아요.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아버지는요,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와서 모든 아이들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부모가 참 많아요. 이런 교사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뭔가 달라 대단해. 그런 말 듣길 원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변화에도요, 감동하고요, 쉽게 감동하고요, 환호합니다. 저는 우리 장애인들이요, 땅에서 그냥 서로 위하며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그쳐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합니다.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요,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는 존중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존중. 그 마음으로 그냥 그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 곁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요, 그거 하나로도 저는 정말로 잘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 나는 장애인이 된 것일까요? 왜 나는 그 부모가 된 것일까요?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꿋꿋하게요, 당당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잘 살았다, 참 장하다, 참 잘했다, 그런 말 듣고 싶어요. 그런 칭찬 듣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제게 주어진 삶, 제게 주어진 일,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즐겁게 걸어갑니다. 비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제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저는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요,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정말로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평양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